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또 교회 온 지체들도 있을 테고요. 또 중층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 아래층에 내려온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절기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회복주일로 만날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 정말 귀한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나시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해주실, 꼭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하나님을 믿는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상이몽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네, SBS의 동상이몽 거기에 이제 나란히 출연하신 두 부부시죠. 저는 우리 진태현 형제 그리고 박신 자매도 참 좋지만 그 따님이 참 좋더라고요. 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먼 길을 와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길인데요. 어제 제가 알기로는 스케줄이 굉장히 늦게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경상도의 젊은이들의 패기를 여러분들 보여주시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수로 앞으로 한번 모실까요? 저보다 조금 잘생겼죠? 네, 저보다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제가 이렇게 오다가 여쭤보니까 제가 친구 먹으려고 했는데 우리 진태현 형제가 저보다 한 살 형님이더라고요. 학번이 한 학번 빠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먹는 거 안 되겠구나 해서 공손히 대하기로 그렇게 친구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먼 길 와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쭤보니까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6주년, 그죠? 원래 네. 이제 6주년 된다고 들었습니다. 너무 제가 동상이몽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던데요. 그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그래도 이제 또 앞으로 결혼해야 될 지체들이니까 어떻게 만나게 되어졌는지, 또 신앙생활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어졌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녕하세요. 소개부터 여러분. 하시고.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소개부터 네네네.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박신 씨의 남편이자 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진태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배우 박시은입니다. 네, 저희 이제 목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드라마를 촬영하다가 이제 만나게 됐습니다. 네. 네. 그 원래는 상대 배우.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면 조금 긴데 네.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저를 싫어하는 그렇군요. 캐릭터. 이게 사실 근데 말이 안 되죠. 현실에서는 반대고 이런 네네네,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원래는 제가 2001년도에 데뷔했을 때 제가 막 단역을 했었거든요. 네. 단역 배우, 그러니까 예. 엑스트라, 예. 엑스트라 단역 배우였을 때 우리 박시은 씨는 그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하이틴 스타였습니다. 네. 네, 굉장한 탑스타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분이 주인공하고 있는 드라마에 단역으로 나갔었어요. 예. 그때는 제가 쳐다도 볼 수 없었죠, 감히. 예.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네, 그리고 제가 주인공이 돼서 예. 이분이 이제 저를 좋아하는. 그렇군요.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10년의 만났어요. 시간이 다시. 그렇게 해서 만났죠. 그렇게 해서 만나고 대본 연습실에서 보자마자 반해서. 그렇군요. 네, 제가 미모에.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예뻐야 되는군요. 제가 말 실수한 것 같습니다. 네, 마음씨가 고와서. 마음씨가 네, 고와서. 네, 마음씨가 고와서.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따라다녔죠. 그래서 드라마 촬영하면서. 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첫눈에 반했더라도 결혼까지 하려면 그냥. 근데 저는 사실 네. 크리스찬인 줄 몰랐었어요. 그래요? 근데 태연 씨가 네. 어느 날 선배님 크리스찬이시죠? 저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크리스찬이시구나. 그때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때 드라마를 하면서 새벽 예배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30살 청년이 새벽 예배를 다니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때만 해도 믿음 있는 청년들이 많이 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읽던 책도 선물로 주면서 그 앞에 꼭 이 귀함을 알아보는 자매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 왜냐면 자매가 이 자매입니다. 그때 혹시 전혀요. 그 글을 쓸 때 그 전혀 자매가 나야 이런 마음으로 아니에요. 쓰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고 예. 네, 왜냐면 제 이상형이 아니에요. 이상형이 아니. 그때 제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이가 없죠. 네. 그래서 정말로 왜냐면 믿음이 있는 자매들이 그 귀함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에 그냥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그 귀함이 안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믿음의 자매를 만나시길 축복한다고 제가 이렇게 써서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정말 제가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렇군요. 네, 배우자 기도도 해달라고 그래서 축복 기도도 막 해주고 저도 막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 네, 어쩌다 보니 저에게는 다 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이 예. 전부 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것도 큰 그림 속에 큰 그림이죠. 예. 본인의 기도를 본인이 해라. 네. 전 항상 기도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본인이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몰랐네요. 그건 또 몰랐네요. 일단 새벽에 나가서 30살 청년이 새벽 나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래도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신뢰가 가는 어떤 부분이었겠군요. 그죠? 네, 일단은 제가 그때쯤 이렇게 배우자 기도를 20대 초반에는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 몇 살부터 보통 지금 대학생 청년들만 있는 건가요? 20살부터 29살까지 있어요. 예. 네, 저도 거의 이제 20대 후반에 배우자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일단은. 왜냐하면 그냥 교회를 다녀서는 사실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제 말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새벽 예배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아침에 끝나도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끝나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구나. 그 믿음이 참 귀하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냥 저런 청년도 있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실은 연예계라는 것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중심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나와 충돌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얘기할 때 내 옆에서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으로 너는 참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처럼 가면 돼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한데 그 사람이 배우자였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면 이 끝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이 생의 끝에 가서 천국에 가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생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 버거운 삶인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곳이. 그래서 혼자서는 못 가요. 그런 동역자가 꼭 필요한데 배우자가 있다면 평생 함께 갈 거잖아요. 가장 가까이에서 매일 보면서. 그러니까 서로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그거에는 정확히 딱 100% 하나님의 응답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네. 저 표정에서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네네네. 예.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 기도가 뭐 세상적인 기도가 하나도 없었고 딱 그거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응답이었던 거예요. 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럼 배우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내가 기도한 걸 돌아보고 이 사람을 봤을 때 내가 기도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자, 나는 줬는데 너는 그러면 어떡할래? 선택할래 말래? 그건 너의 결정이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죠. 왜냐면 제 기도의 응답이고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두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부유함보다도 저도 부유한 사람도 만나봤고 잘생긴 사람도 만나봤고 말도 못해요. 네, 아, 그랬는데 화려하시군요. 그러면서도 정말 제가 중요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아, 그게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구나. 그럼 어떤 기준으로 내 배우자를 찾아야 하지? 그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 기준으로 제가 찾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렇게 만났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자매들 이런 자매 보면 좀 싫지 않나요? 그러니까 돈 많고 잘생기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났다가 나중에 진짜 믿음 좋은 형제도 만나서 결혼하고 뭐 아 근데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되게 예쁜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 말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 수업 중에 그 말만 기억이 남아요. 니네 부유한 사람도 만나보고 잘생긴 사람도 만나보고 정말 돈 없는 사람도 만나봐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에 충실히 제 삶에 저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없는 사람. 그 중에 하지만 없는 사람. 네 하나님이 정말 가득 그래서 어떤 힘든 거에도 아 쓰러지지 않겠구나라는 확실한 그 믿음을 주는 사람은 이 사람뿐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아,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이성 교제나 또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다 있는데 제가 팩폭을 못해서 그러는데 막 상담을 해오면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냐면 네가 좋은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내가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지지 않고 있으면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태연 형제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40대로 알고 있는데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20대 때 이런 걸 좀 준비해라. 이렇게 좀 살아라. 내가 만약에 20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살 것 같다. 아니면 나는 20대 이렇게 살았다. 그런 게 있으면 아니면 내 딸에게 나는 20대를 이렇게 살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런 게 있으면 좀 우리 선배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드디어 저의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 20대 때 제가 이제 저도 20대를 지났잖아요. 저도 이제 이제 41예요. 42인가? 41예요. 42인 모르겠다. 아무튼 저는 40대입니다. 근데 20대 때 저는 이렇게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중고등학교도 정말 열심히 다녔고 저도 이제 그런 모태신앙, 네. 그죠? 못된 신앙이라 그러죠. 네. 모태신앙 출신입니다, 저도. 네. 근데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이제 20살이 돼서 배우가 되면서 교회랑 좀 많이 멀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멀어져서 저는 오히려 그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는 세상에 훨씬 더 많이 시간을 이제 가졌죠. 그러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20대라는 그 시절에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교회를 왜 다니죠? 우리 교회 왜 다녀요? 뭐 제가 뭐 잘못했나요? 저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게. 근데 20대 때 제가 세상에 나와 보니까 밖에 있으니까 이 안이 보이더라고요. 과연 내가 20대 때 하나님 그 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굉장히 충격이 왔어요. 저한테 생각을 하다가. 왜냐하면 저는 가장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가장 비정상적인 분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죠? 왜냐하면 나는 뭐 편히 누울 곳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집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집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요즘 부동산 난리잖아요. 우리 집 없으면 어떻게 막 집 갖고 싶고 뭐 갖고 싶고 막 다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하면서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대. 거기서 제가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 제가 거울을 보면서 다짐을 했어요, 목사님.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겠다.
나는 더 이상 지금 당장 20대 늦지 않았어. 나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도화지에다가 밸런스를 그렸어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다. 나의 인생의 밸런스. 내 커리어를 위해서 50 그리고 나의 믿음을 위해서 50 딱 맞는다. 50대 50 이렇게 밸런스를 맞았는데 그걸 그림을 보면서 아 내가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왜냐하면 100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100이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100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100으로 못 살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털어놔야 돼. 그래야 우리가 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100이다 하고 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에 나가서도 잘 살고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도 가야 되고 내가 진짜 나중에 결혼해서 좋은 집도 하고 이런 꿈을 꿔요. 그죠 여러분? 그게 어디서 문제가 오냐? 자 키포인트 기억해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전부 다 나한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톡 터놓고 얘기하자고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 다음이고 예수님도 그 다음이야 사실. 내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내 모든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있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한테 100으로 딱 묶여 살아도 세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일도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나 악역 잘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막 가가지고 막 너 왜 그랬어? 막 이러고 막 그리고 새벽에 막 기도하러 가는 거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교회 와서 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다시 충전이 돼서 세상으로 나가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주면 그거랑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랑 달라.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배웠어. 근데 이 앞에 있는 아저씨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래. 이거 좀 뭐가 문제가 있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의 향기랑 하나님의 향기를 품어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그게 크리스찬이거든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시간이 없어서 내가 짧게 얘기하는데 뭐 해야 되냐? 오늘부터 성경책을 좀 읽으세요. 우리 청년들이 내가 후배들이나 내 동생들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경책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만날이 이제 시작하잖아요.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 예쁜 언니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지? 아줌마. 아니 아줌마는 아니에요. 언니. 예. 어여쁜 언니랑 결혼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정말 20대 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약간 정신을 차린 이후에 말씀만 읽었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모든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문제가 뭐냐면 좀 이런 얘기하는 거 뭐 늘 들었겠지만 미안하지만 좀 들으세요. 우리가 정말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잘 몰라.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집을 푸는데 문제를 못 푼데 수학을 안 돼. 이거랑 똑같은 거야. 좀 이해가 되세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뭐가 진짜 좋으냐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나 정말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고 막 사람들한테 막 함부로도 못하고 나 정말 막 이렇게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하지만 말씀대로 살면 그만큼 자유로울 수가 없어.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30대 때 이 예쁜 언니하고 결혼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저는 딸을 입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딸을 입양을 했어요. 20대의 나이에.
그게 뭐였냐면 저는 야고보서 말씀에 자, 봐봐요. 그러면 말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럴 수 있겠지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경건은 그러니까 경건한 진전한 경건은 고마워요. 이럴 수 필요해요. 진정한 경건. 이게 도와주는 동역자거든요. 진정한 경건은 자 환난 중에 고아하고 과부를 돌보는 거래. 돌보는 거래. 그죠? 그죠, 여러분? 예,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요. 모르시나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살려고. 어르신들도 도우려고 하고 힘든 아이들도 도우려고 해. 그러면 그게 나한테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너한테 기준이 돼 있는 거예요? 너한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크리스찬은 내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족속들이야. 우리는. 근데 우리 뿌리 깊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가 앞에 나와서 찬양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열심히 해. 근데 그렇게 살아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 우리 시작할 때도 정말 우리 손 들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말 찬양 열심히 부르고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때는 성경책을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성경책을 쭉 한번 읽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그렇군요. 지금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꼭 교회에만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발휘해라. 그런데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흔히 이렇게 감으로만 이렇게 딱 봐도 연예계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곧 돈이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타협해야 될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그런데 이런 현실과 이상 그러니까 믿음 사이에서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때 갈등하지 않는지 또 그런 갈등들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 없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희 막 연애를 시작할 때 태연 씨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술을 안 마시고 좋아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그때는 회식 문화도 아직은 남아 있을 때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도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근데 뭐 스스로 워낙에 20대부터 늘 지켜왔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도 순간순간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은 이제 결국에는 그런 세상적인 유혹에선 이겨내죠. 그러니까 그쪽에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 게 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아까 목사님 말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나를 지키려면 이라는. 근데 세상에서 나가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지키면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해요. 아니 크리스찬들인데 아니 물론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물론 회식 문화에도 잘 참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잘 참여하지 않아요. 열심히 이렇게 막 술 문화라든지 막 어디 뭐 강자들한테 가가지고 굽신거리거나 이런 걸 안 합니다. 저는 말씀해 주세요. 증인이니까. 맞습니다. 네. 제 자랑한 거예요. 네. 아내한테만 굽시는. 네네네. 여기에만 굽신거립니다. 네. 안 그랬으면 아마 더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을 거예요. 네네네. 워낙에 술 문화가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일단 안 해요. 저는 안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가 있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이제 결혼을 앞두고 회사를 가야 되는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고민을 갖지 마세요. 그런 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뭘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서 열심히 일하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회사 동료들이랑 일하면 그 안에서 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랑 관계가 좋은데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고민을 상담해. 나 하나님을 믿는데 술자리라든지 가세요. 술자리 가세요. 술자리 가도 되고 친구들이랑 막 밤새도록 노세요. 똑같이 노세요. 하지만 내 중심과 내 믿음만 지키면 돼요. 저도 술자리 회식 가면 누구보다 제정신으로 노래 잘 부르고 막 엄청나게 놀아요. 막 춤추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 크게 뭔가를 막 바꾸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배웠어. 부모님들한테.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착한 우리 딸 아들이 필요해서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막 해가지고 돈 열심히 받아서 엄마 아빠 용돈 많이 주면 더 좋아할걸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항상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세요. 대신 죄를 지으라는 얘기 아니야.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 당연히. 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걸 굳게 지키면서 나가세요. 나가서 부딪혀 보시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구나 하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하셔요. 제가 그렇게 살았고 이렇게 어여쁜 여자도 만났고 우리 정말 20살 정말 우리가 정말 예뻐하는 딸도 만났고 이런 인생을 살면서 여러 이웃들한테 굳이 말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안 해도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면서 궁금해.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을 믿어. 그게 전도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나를 지킬 자신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24시간 생각할 자신이 없다. 그렇다면 술자리를 가면 안 되겠죠. 그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다면 나를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뭐 저는 크리스찬이라서요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제가 그래요. 제가. 저는 그냥 술이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술을 잘 못 마시고 저는 술 먹으면 쓰러지고 이럽니다. 그렇게 술을 안 먹습니다라는 인지를 시키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하나님을 저도 못된 신앙이라서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정말 시간이 3년이 걸렸어요.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다시 열심히 막 헤엄쳐서 하나님께 온 게 3년이 걸렸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서 제가 처음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20대 중반쯤에.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은혜가 컸어요. 그래서 100일을 새벽 예배를 다니는데 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주변에 저는 이제 이 연예계 쪽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하면 밤에 참 많이 만나요. 그리고 연말 되면 또 파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새벽 예배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 모임을 가서 딱 모임을 했는데 또 우리 2차를 가서 놀자. 그래서 저는 내일 새벽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했는데 뭐 잠깐 들렸다만 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들렸다 그럼 가서 노래 한 곡만 하고 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진짜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뭐 다 준비가 되지 않는데 불이 화난데 마이크를 꽂고 노래를 한 곡 불렀어요. 그 어수선한 상황에. 그리고 저는 불렀으니까 갈게요 이러고 왔어요. 물론 그분들을 그 뒤로 거의 2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분 정말 친한 분 말고는 다 업계 뭐 영화계 뭐 다 이렇게 계셨지만 감독님도 계시고 뭐 제작자분도 계시고 했지만 저는 그때는 저한테 확고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사람들 없어도 난 살 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을 하나님에 두고 판단을 하게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나? 하나님 없으면 제 정체성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이 땅에 이렇게 나를 세워 오셨는데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세워 오신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없다고 치면
저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저의 존재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세상에서 찾지 마세요. 나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찾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절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20대 초반에는 세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일을 안 하면 좌절되고 또 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부였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 감사해요.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에 너무 행복해요. 이런 고백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전부가 아니라 일은 내 인생의 일부일 뿐이구나.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없이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어떤 기회를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냥 막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막아도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 비밀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에 하나님 없이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두려워서 못 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충분히 훈련되고,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참 신기한데 세상이 평안을 줄 수 없다고 하잖아요.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강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얼마든지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전혀 두렵지 않게. 그래서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네요.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목회자는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오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만나다가 집에 가면 저희 아내도 교회 다니고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이 온실 속의 화초 같아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안 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온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계나 또 뭐 경제 활동을 하면서 또 살아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은 온실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늑대와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면서 막 걱정하셨잖아요. 그런 마음이 이들을 보면 막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태현 형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면 내가 그냥 구원받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진짜 도전이 되고요. 또 우리 시은자매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나님 없으면 정말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니까 다른 것들이 좀 작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네요. 그래서 연애할 때 나 없이 살 수 있냐고. 그럼 살 수 있지. 왜 못 살겠어요? 좀 슬프고 가슴이 아프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살 수 있겠죠. 내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조금 섭섭하셨겠네요. 많이 섭섭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지만 사실 뭐 남자친구 뭐 이런 사람들 없이는 사실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중요한 거예요. 네, 진짜 와. 하나님한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 진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에 나갈 때 교회에 두고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 요즘 딸한테 늘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건, 믿음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내 인생에 저는 중3 때 100일 기도를 처음 해봤어요. 그때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점수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한 문제만 틀려도 그 점수가 안 되는 거예요. 100일 기도하고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러고 나서 고3 때 또 100일 기도를 했죠. 왜냐면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는 꾀가 생기잖아요. 100일 기도는 했으나 기도만 하고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수를 결심을 했어요.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근데 그러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안 했다고 실토를 했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
이렇게 피해 가려는 마음이 생기나 봐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그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왜 팔도 끊고 천국에 가야 된다. 눈을 빼고라도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 그냥 나는 그게 내 욕심 같아서 그냥 이렇게 우회해서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이랑 기도하고 씨름하고 하나님이 뭐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시든지 못하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겠지만 그 시간을 네가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믿음 사건이 생겨요. 어쨌든 믿음 사건. 기도를 하다 보니 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주셨다던가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이 정말 더 좋은 길로 인도를 해주셨다던가 뭔가 나에게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그거는 내가 기도로 씨름을 해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정말 내가 너무 이 믿음과 멀어지는 잡이 생겼어요. 그럼 또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뚫고 나가면 어디론가 인도를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평생 도망만 다니다가 하나님의 믿음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한번 제가 100일 기도를 했던 것처럼 100일까지 아니더라도 어떤 사건을 놓고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경험을 하는 뭐 진짜 우리가 다리가 부러지는 사건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야곱처럼 근데 그런 믿음 사건을 하나씩은 있어야만 제가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더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꼭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해결하면 제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배우자가 됐든 일이 됐든 뭐 사소한 것도 좋아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다르게 만들어줄 거예요. 믿음에 관해서는. 야, 그렇군요. 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여러분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같다, 그죠? 근데 이게 근데 이건 마스크를 진짜- 쓰고 있어서 그런지 여러분들의 표정이 안 보여요. 재미있어요? 사실 즐거워야 되거든요. 예배도 내가 즐겁고 막 신나야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얘기가 이렇게 좀 소통이 돼요? 되나요? 그리고 이건 사실 저희 경험 얘기이기 때문에 또 본인들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다 만나 주실 거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슬리도에 이제 올라온 이제 질문들을 좀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게 있었는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하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돌이킬 수 있었나요?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런 갈등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사실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너무 많고요. 저희가 사실 최근에 경험한 거 저희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아이를 가졌다가 유산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네, 갑자기? 가장 가까운 경험 눈물 사건이라. 나려 그래가지고. 네. 근데 얘기하세요. 네. 제가 저는 이제 결혼하면서 하나님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우상화시키지 않겠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겠다. 제가 하나님과 약속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과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물론 우리 첫째 너무 사랑하죠. 근데 이제 뱃속에 작년 11월 달에 아기가 딱 생긴 거예요. 아기가 이게 20대라서 이게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30대 40대 되면 당신 똑같이 공감할 거야. 그래서 아기가 딱 생겼어. 아기가 딱 생겼는데 이상한 거예요. 약간 느낌이 왠지 하나님이 주신 아기 같고 막 얜 천재일 것 같고 막 뭔지 아시죠? 약간 왜 그러니까 아까 내가 계속 혼냈던 거 있지 막 나밖에 모르는 거야 또. 그래서 막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입에 막 그때 또 우리 첫째가
대학도 편입 입시하고 있어가지고 합격. 네네네 편입 입시 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막 입 천장에 빵꾸가 2개 난 거예요. 제가 막 너무 피곤해요. 막 스트레스가 애기는 있지 시험은 앞두고 있지. 그러니까 이 둘 다 저한테 우상이 된 거예요. 이 둘 다. 네. 그래서 막 신나게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뱃속에 아기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때까지도 모르고 왜냐면 우리 딸이 좋은 대학교를 또 편입을 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대학교 간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으니까 간 거예요. 네. 또 오해하지 마시고. 걔 되게 열심히 해요. 짜증나게. 아무튼 되게 짜증나요. 네. 아우 딸들 진짜. 아무튼 네. 그랬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몇 달 안 있다가 언니 뱃속에 애기가 또 생긴 거야.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혼자만의 착각에 또 빠져든 거죠. 하나님은 날 버리시지 않으셨어. 역시 나는 하나님 주여 막 이러면서 막 이 애기하고 막 언니한테만 막 뭔지 알죠? 내 인생의 전부야. 모든 그게. 게 올스타. 막. 모든 게 올스탑이에요. 여기에만 막 뭔지 알아? 우상이 돼가지고 막 뱃속에 드라빔이 있는 거야. 막 혼자 막 뭔지 아시죠? 막 예스 주여 막 저희도 아직도 이럽니다. 그러다가 심장 소리까지 들었어요. 또 이제 너무 또 막 예스 오 말로 막 혼자 막 네, 태어나면 뭐 아무도 못 만지게 하겠다느니 네, 막 막 이런. 유태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막옷 찢어가면서 막 좋아가지고 막 했는데 또 유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진짜 이 밀당을 진짜 잘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진짜 밀당을 잘하시는 거예요. 주신 기회도 하나님 주신 거고 네. 뺏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보시는 거죠. 제가 진짜 20대부터 40대까지 단 한 번도 내가 진짜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한 번도 하나님 말고는 한눈 판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아기가 내 시선을 뺏어갔어요. 하나님한테서. 진짜로요. 나는 그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막 이래 막 주여 막 완전 혼자 막 진짜 막 부흥 강사님처럼 막 혼자 신나가지고 막 주여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게 내 욕심인 거예요. 그걸 딱 깨달았죠. 그걸 깨달은 순간 눈물이 많이 나면서 그때 고백이 탁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부구나. 아기도 부모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식도 부모도 내 와이프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먼저구나. 그때 딱 깨달았어요. 그때 완전히 깨닫고 난 다음에 5개월에 여러분 5개월에 아기 2명을 유산하면 진짜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근데 이 언니하고 손잡고 너무 평온해진 거예요. 그 고백을 하니까. 아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젠간 또 주실 거고 안 주셔도 행복하다.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이제 그 아까 질문에 하신 하나님보다 더. 근데 지금도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인 게. 순간순간 너무 많죠. 제가 자전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이클 아시죠? 사이클. 거기에 거의 미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좋아하는 거에 미쳐 있듯이 똑같아요. 우리는. 근데 결국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중심을 지키면서 말씀을 읽느냐, 그리고 말씀대로 사느냐 그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몇 명 안 쳤어. 나 보고 있어. 몇 명 안 쳤어. 죄송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원망하기 마련이고 또 그냥 쓰러져 있기 마련인데 금세 일어나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게 그 말씀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아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질문을 보니까요. 이런 질문도 있네요. 사람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말씀 묵상에 좋은 특별한 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께서 또 자매님께서 또 성경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또 어떻게 읽으면 좋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 자녀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음. 말씀을 좋아하는 것만 읽지 마세요. 좋은 말씀들, 나한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읽지 마시고 정말 성경책을 한번 묵상, 그러니까 잠잠히, 요즘은 그 메시지 성경책이라고 편한 책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한번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말씀드려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 소설책 읽듯이 한번 싹 이렇게 읽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 나한테 위로만 되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난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위로해 준다는 말이 없어. 위로를 해주시지만 위로를 해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려야 돼.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바꾸세요. 이 보는 시선을. 전 거기까지만. 네. 저는 평생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읽을 거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이렇게 훑으면서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읽게 되고 또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는 시점이 와요. 왜냐하면 제 환경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신약부터 시작하시면 조금 편한데, 그리고 한 장이든 두 장이든 혼자 읽지 마시고 누군가와 짝을 이뤄서 읽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소리 요즘에는 내서 읽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요즘에는 톡 많이 하시니까 같이 읽고 올리는 거 너무 좋고, 그리고 매일 대신에 한 장이든 두 장이든 꾸준히만 읽으시면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약부터 쭉 순서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으로 가셔서 읽으면 너무 좋고요. 저는 20대 때는 사실 큐티를 되게 지금보다 더 많이 했었는데 큐티를 그 큐티 책 있죠, 여기도. 네, 있어요. 네, 큐티 책 가지고 사실은 아침이나 이렇게 시간 정해놓고, 사실 오전이 제일 좋긴 한데 바쁘시면 뭐 오후가 돼도 좋고 점심 때가 돼도 좋고, 이렇게 큐티를 따라서 한번 나도 뭐 해보겠다, 1년은 뭐 이렇게 작정을 하셔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꾸준히 하긴 사실 저도 쉽지가 않은데, 뭐 6개월이면 6개월, 내가 6개월 동안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의 작정을 하시고, 네, 성경책도 올해 1년은 내가 한번 통독을 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하시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알아야 돼요, 내가 통독을 시작했다라는 걸.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짝을 이뤄서 하시면 충분히 읽어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뭐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면 그날은 같이 읽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나가시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 좋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0대 때 했던 큐티 딱 하나 생각나는 것만 나눌게요. 음. 그 구약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다 이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자기 와이프를 누나라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다 쫓겨났잖아요. 나가달라고 부탁을 해서. 근데 아비멜렉이 둘 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쫓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근데 그 구절이 저한테는 20대에 굉장히 박혀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일까? 이거에 대한 저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좀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기도를 20대 때부터 그래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나에게 주시는 한 가지 말씀이 큐티를 하다 보면 생길 거예요. 그럼 그 말씀만 가지고라도 뭐 1년,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만 외우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1년 동안 저는 충분히 잘 해내셨다라고 칭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100일 기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 여러분 일독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화이팅. 아니 진짜 가까운 데 있으면 같이 하면 좋은데, 그죠? 저희랑 같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좀 멀리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읽는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저희는 연애할 때도 1년 넘게 같이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음. 그러니까 연애할 때 저희가 좀 결혼 전에 좀 많이 마음이 힘든 일들이 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정말 많이 극복해냈거든요. 근데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힘든 일을 겪고 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수레바퀴가 더 잘 둘이 맞아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저는 연애하시는 청년들은 같이 새벽 예배를 다니시는 거 저는 너무 추천해요.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있죠. 있겠죠. 새벽 예배 여기 있어요. 숨겨져 있겠죠. 어딘가에. 아 연애하는 커플이요? 네, 네. 있죠. 있어요? 네. 새벽 예배 나가서 제가 아는 커플도 있을 거고 아. 모르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커플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정말 이겨내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서로 이해도 서로 더 많이 해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새벽 예배가 진짜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 앞에 연예인 부부 2명이 와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저분들은 그래도 연예계에서 어느 정도 좀 인지도도 있고 성공한 분들이 와서 이렇게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절대 아니고요. 저는 20대 때 여러분들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배우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가족 문제라든지. 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거를 밟고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밟고 딛고 일어서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성경책. 오늘 여기 와서 성경책 가지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네, 멋있어. 멋있어. 네.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자친구를 현혹시키기 위해서라도 꽃다발도 들고 다니잖아요. 꽃다발도 들고 다니고 뭐 선물 뭐 학교 다닐 때 책 참고서 막 이만큼 들고 다녀 또 멋있는 줄 알고. 근데 교회 올 때는 핸드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와요. 그게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들고 와야죠. 성경책을. 아버지가 계신 곳인데 그 마음가짐으로 20대를 버텨서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가서 나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경산에 오면서 오늘 열차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나눌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우리 형제님들 많이 있어서 난 너무 여기 지금 계신 형제님들이 너무 좋아. 왜냐하면 세상에 다 뺏겼거든요, 사실. 우리 남자 형제들 다 뺏겼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진짜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남자 형제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너무 다 잘생긴 것 같고 마스크를 써서 그런가? 그래서 저는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훌륭해지고 조금 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이 있는 친구들이 되고 싶다면 진짜 빡세게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믿음도 빡시게 열심히. 여기서 믿음은 빡시게 하는데 나가서 빡시게 안 하면 그거는 밸런스가 안 맞아요. 우리는 밖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존재지.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서 빛과 소금이 되면 뭐 어쩔 거예요. 여기 다 빛과 소금들밖에 없는데 누가 더 빛과 소금이 더 될 거야 막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나가서 웃음소리 크게 들렸어. 재밌었나 보네.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사명이지. 우리는 여기 안에선 우리끼리 위로를 받으러 오면 안 돼. 딱 나가서 빛과 사명이 되고 와서 이봐 저번 주에 빛과 소금이 됐는가 확인하는 자리야. 여기는 확인하는 자리야. 빛과 소금 됐어? 나 됐어. 넌 됐니? 나도 됐어.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바뀌어요. 저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몰릴 것이고 거기서 또 더 큰 빛을 발할 것이고. 제가 외갓집이 대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그쪽이에요. 네. 그럼 대구 이쪽 경북 쪽에서 경산중앙교회 청년들이랑 그냥 믿고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제님들이 여기 너무 많아서 너무 행복하고 이 형제님들이 나가서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해서 멋있는 사람들이 돼서 나중에 이렇게 어여쁜 여자랑 어여쁜 여자랑 안 해도 되잖아. 그지? 정말 좋은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그 가정으로 또 사역도 하고 또 그런 게 한 가정, 두 가정, 세 가정, 네 가정 이렇게 풀어나가면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 말한 그 나라잖아요. 그 나라. 여기서 보여주는 그 나라. 유일하게 성경책에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예요. 남자하고 여자라고요. 하나님 남자하고 여자의 주인공을 시켰잖아요. 그게 우리 모두가 남자 여자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좀 이해는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저 아까 올라오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형제님들이 너무 많아서. 네, 아니 우리 자매님들 좋겠어요. 네, 형제님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네요. 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 너무 많아서. 네. 자매님들이. 귀한 딸들도 많고요. 네. 아들들도 많습니다. 정말. 네.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성을 가져라. 영성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교회 안에만 있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도전해라. 그러니까 영성과 전문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려면 새벽에 안 일어나고는 이 두 가지 때려잡아주고는 이게 두 개 다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 자기를 채찍질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막 이렇게 영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세상 속에서 뭔가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려고 내가 하는데 이 땅은 악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락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구조적인 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구조적인 악에서 그냥 나를 지키고 내가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구조적인 악도 변화시킬 수 있는 비전까지 저는 청년들이 좀 품었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사의 CEO가 되어지면 회사들끼리 불공정 거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하는 사람들,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노동법을 준수하면서 또 노동자를 잘 대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구조적인 악을 연예계에서는 경험을 안 해보세요? 그러니까 혹시 하신다면 그런 것에서 뭔가 나의 한계나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구나. 내가 해서 뭐해? 이런 좌절, 한계 이런 걸 부딪힐 때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세상은 내가 그런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냥 내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내가 바뀌고 내가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인지를 시키고 내가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타협을 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근데 그런 악은 분명히 있고 너무 있죠, 당연히. 하지만 내가 그들을 바꿀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있으시죠, 누구나. 근데 저는 그냥 남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바꿔지지도 않고. 왜냐하면 나 하나 내가 스스로 바꾸지도 못하는데 제가 누굴 바꾸겠어요. 단지 내가 그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근데 저는 그런 선택을 한 거고 나를 인지시키면서 살아가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드라마를 하든 어떤 회식 자리에서도 뭐 술을 저한테 권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안 마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술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불의한가? 이게 불의한 일인가 아닌가? 이게 제 기준이에요. 제가 세상에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하나님 기준에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나는 괜찮아. 그들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나는 상관없어. 이게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일이니까, 좋은 일이니까. 하지만 이게 하나님한테선 좀 불의한 일인데 세상에서는 환영하는 일이다. 그러면 나는 안 되겠어. 왜냐면 하나님께 불의하면 나는 그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의한지 안 불의한지, 내가 세상 사람들한테 뭐
내가 세상 사람들 거를 뺏어서 내가 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닐 거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그렇구나.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것보다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는 일단은 거다. 먼저 나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는 또 그 모습이 좋아 보이면 따라올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걸 통해서 조금 도전을 받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야, 대신에 네.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다 잘 해내야 된다는 거. 아. 기본적으로 내가 할 것도 잘 못하면서 그러면 무시당하겠죠. 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일은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서도 해내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했을 땐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거라는 거. 그렇군요. 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거대하게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도 저에게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3년 만에 바뀐 제 고백이었는데 연말이 되면 저희는 시상식을 하잖아요. 근데 한 해 동안 일을 별로 안 했으면 그 시상식 때가 20대 초반에 제가 하나님 안에 많이 서 있지 못할 때는 너무 시상식을 보기도 싫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저도 내년에는 하나님께 영광, 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왜 시상대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 근데 살짝 제 중심을 보면 제 욕심인 거예요. 저는 저 자리에 먼저 서고 싶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해가 지나면서 3년째에는 그 고백이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괜찮아요. 전 저 자리에 이제는 서고 싶지 않아요. 괜히 더 긴장만 되고 저한테는 부담스러워요. 그냥 내 삶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요. 이게 정답이네요,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내가 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내가 연말에 시상식에 올라가서 그 단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내가 기도를 통해서 3년을 저는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죠. 씨름을 한 건데 그렇게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는 일들이 생겨요. 그렇게 알게 해주시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는 그게 뭐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지만 당장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 씨름하면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래, 이거였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신다라는, 네, 그걸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와, 그렇군요. 축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엄청 큰 일을 해야지, 그리고 시상식에 서야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을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엄청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막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 거기 뭐 한 5명이 같이 일하더라도 그 안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그게 내가 그렇게 내 모습을 지켜가면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쟤는 왜 저렇게 살지?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전하는 빛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지금 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살고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또 가정에 나 말고는 믿는 사람이 없어 이러면 정말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 보더라도 믿음에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 가정에서도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20대 청년들이거든요.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이 경산이라는 대구 옆에 위성도시 경산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격려의 말씀 그리고 또 꼭 한 가지 더 부탁할 게 있으면 한 말씀만 해주시고 우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형 그리고 이 오빠가 다 전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마음을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또는 또 뭐 함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대화 이게 다 전해지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다 보면 돌아가서 되게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줄 걸, 저런 얘기를 조금 더 해줄 걸 이런 후회를 항상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습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 복습인데 정말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가 공통된 게 제가 지금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읽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면 제가 서울에서 말씀을 읽고 있고 여러분들이 경산에서 말씀을 읽고 있으면 우리는 같은 곳에서 말씀을 읽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나아가서 진짜 멋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리고 뿜어낼 수 있는 그리고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빛이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삶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20대 청년들 요즘 진짜 많이 힘들고 요즘 여러 가지 일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가슴 딱 피고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좀 가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또 가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폼 잡고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살아내면 저 중앙 경상교회 저 청년부 친구들은 보통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들을 거고 그게 또 쌓여서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멋있게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너무 짧은 시간이었는데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너무 추상적이지 않게 전달을 하고 싶어서 뭔가 저의 작은 이런저런 경험들을 나눴는데 조금 도움이 됐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청년들이 저도 20대 때가 가장 불안정하고 가장 치열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투성이었고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알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성경도 저도 읽으려고 몇 번 시도했다가 실패도 여러 번 경험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읽게 된 거지만 여러분들도 단번에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시작을 하시면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느끼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교회 오빠 형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형 오빠로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20대 때 실수하고 깨지고 무너져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20대 때 실수한 거냐 인생의 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면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파이팅 넘치게 그렇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야, 우리 귀한 또 여러분들 가르침을 준 우리 두 분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